로마서 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삼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의 말씀은 잠깐 정신줄 놓으면 은혜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이 30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죠.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구의 죄예요? 요셉의 죄예요? 형들의 죄예요? 형들의 죄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요셉은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은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자신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주권이라고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만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한 죄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가 완악하여졌다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자신이에요? 예? 다른 성경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출애굽기 9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누가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아니면 제 3의 인물이에요? 바로 자신이 완악하게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억지로 악인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누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라고 꼬드기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완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저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 가게도 하신다면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느냐?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것이면 어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믿느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면 지옥 가게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0절이에요. 19절이에요.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성도 여러분, 18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느냐. 허물하는 것은 책임을 묻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왜 너희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허물하시느냐는 책망하신다라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면 왜 그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왜 나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데 그게 20절이에요.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으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반문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 하나님 정죄할 수 없다.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 내가 어떤 노력을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유식한 말로 운명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론. 에휴, 내가 하나님이 다 뭐 예정하셨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에휴,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것을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하죠? 순종하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하죠? 믿으라고 말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지옥에 갈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거부하게 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다 달려있으면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를 나와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아니 헌금은 왜 하고 기도는 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반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비유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히 각인시키는데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비유. 이것이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자들이라. 본문의 해석은 굉장히 많은 해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누구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으로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금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질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흙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나를 간장 중지 조그만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나를 좀 큰 그릇으로 궁궐에서 그릇은 쓰는 큰 잔으로 좀 만들지 겨우 간장 종지 그릇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토기장이에게 아 왜 나를 이 땅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아주 쉽게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려 청자를 만들려면 흙부터 달라야 되는 거 아시죠? 성도 여러분, 불순물이 잔뜩 들어가고 나뭇잎도 들어가고 돌멩이도 들어가고 썩은 흙을 가지고는 청자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해요. 아니 나를 이왕에 만들어줄 거면 아주 매끈한 백자나 고려 청자로 만들지. 하나님 나들은 다 복도 받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도 안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아이고 답답하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진흙으로 어떤 그릇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창조주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누가? 피조물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온전히 토기장이의 권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려청자로 만들어질 흙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흙으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릇을 쓸 것인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이 그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개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부터가 어려우신데 조금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어떤 그릇이 나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어떤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실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 따라합니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부술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다. 이 말인 뜻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지만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자, 23절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어떤 그릇인지를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그릇이 나와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똑같은 성경인데 다 다르죠? 참 은혜예요.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그릇이 나와요? 긍휼의 그릇. 반대로 진노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의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게 어떤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이 말하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일까요? 긍휼의 그릇일까요?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단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해당됐대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의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시 않은 민족들은 멸망당해도 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말하죠. 이 긍휼의 그릇이 단지 우리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졌다. 누구 마음이에요? 이것을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은 요점이 이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반문하느뇨? 누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토를 달 수 있느뇨?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에 땔감 정도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어요.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돼지, 동물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저 인간들은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그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음에도 그들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르신 자니라. 어디에서 불렀대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다. 어디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이었잖아요.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긍휼의 그릇의 은혜가 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이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이죠. 죄인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영원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그릇으로 비유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을 벗어나 이제 이방인에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온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만든 손에 국한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신당을 짓습니다. 대리석으로 의리하게 커요. 왜요? 그들이 믿는 우상 신들은 신전을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가보세요. 저도 못 가봤지만 대리석으로 막 이따만하게 짓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래야 그 신이 떠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세례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켜 더 좋은 길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 사람아, 어찌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히 반문할 수 있겠느냐? 먼지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나를 왜 이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정죄하는 것이, 반문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어서 믿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린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든지, 비록 죄를 지은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어떤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우쭐대는데 너희들 이제 아니야. 그 구원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바꾸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해서 반문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세 가지는 반드시 없어져요.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 어떤 길로? 선한 길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진노의 그릇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내가 왜 벌받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히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게 감히
감히 어떤 사람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이요, 이 흙을 가지고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